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캠페인 가운데 이번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내용의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법정에 서서 자기의 느낌을 얘기한다든지 자기의 지식이나 신념이나 상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와 또 날마다 경험하는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할 자로 이 땅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고 또 생생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참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볼 때 참된 전도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권능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은 감히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죠. 자그마한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 권능은 이 땅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구세주라고 굳게 믿었고 장차 고생만 조금 더 하면 예수님 한 자리에 오르시면 그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제자들과 만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6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한 3일 전만 해도요, 완전히 초조범인데가 다 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뒤에 만나게 돼서 이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구나. 다시 우리 로마로부터 이 해방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7절에 이어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사실 그런 대답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너희들 앞에 이제 새롭게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는 것이 자기의 현실적인 그 피부에 와닿는 현실로 아직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현실입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정말 현실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라는 것이 현실로 와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모든 곳에 이제 예수 이름 예수 생명이 전해져서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제자들 얘들아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항상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로 우리를 꽁꽁 우리의 눈과 마음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속아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이 세상에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고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나가서 바로 전도를 시작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먼저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내 재력으로 바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곳에는 참으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인재가 있었고 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금은 특별한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에 있어서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도들을 통한 병고침의 권능이라든지 또 기적적인 일들도 권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자체가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또 희락과 또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이제 호의를 더 넣으면서 선이 양산을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선함과 충성과 온유한 것, 절제한 것,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막 우리가 내 혼자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이나 물론 기적적인 그러한 능력도 우리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 또 희락 또 화평한 거 오래 참는 거 자비가 나오는 거 선이 나오는 거 또 충성하는 거 온유한 거 또 절제하는 거 이것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환경을 뛰어넘는 희락, 기쁨이 나오고 또 내 힘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면은 그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꼭 안 꺼내도 회개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자기 고민을 나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살아보면요 관계 속에서 내 고민을 얘기해줘서 들어줄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청했을 때 들어줄 사람이 있나 이렇게 봐도 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성령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 속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도와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게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누리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말은 누구도 금지하지 못한다는 말은 최고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목말라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열매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최고의 사형수로 몰아서 십자가행을 치게 한 곳이죠.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재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아마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리죠. 하나님의 인재 이곳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곳에서 더욱 분명히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으로 현실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인재와 통치의 그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한 것들이 이 환경과 내 삶의 영역에 따라서 희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장소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더 통치하고 내가 더 강하게 컨트롤하는 인생의 영역들, 장소들이 분명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통치하시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땅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나의 통치가 강력한 곳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힘든 직장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내가 순종을 받지만 재정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특정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각자마다 다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신의 통치가 강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장 뭔가를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곳이 나의 이 영역이 나의 땅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먼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곳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이곳에도 인자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 영역에서 보게 하시고 내 삶을 전부를 다해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부분을 분명히 다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누가 선생님 그러면은 속으로는 전 선생님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하고, 누가 사장님 그러면은 내 사장님이 저인데 목사이지만 사장님이 저하고 그럴 때가 종종 많아요. 근데 어제 아들하고 우리 저녁에 얘기를 하다가 고등학교 이제 입학했거든요. 처음 보는 친구들과 이제 그 환경 가운데 1학년 들어갔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식실 딱 가면은 아크릴파로 이렇게 되고 서로 마주보고 지정 좌석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 서로 모르니까, 처음 봤으니까 뭐 이제 인사 정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깊게 다 친한 거는 아니죠. 매일 식사할 때 아들이 한 10초 이상씩 이렇게 항상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애의 그 시선, 뭔가 딱 찌릿찌릿 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루 하고 이틀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애가 이를 자기 쪽으로 오더니 혹시 너 기독교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놀라면서 뭔가 잘못되었나 어떡하지 하는데, 그 다음 정말 제가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 친구 기독교가 나 교회 다닌다니까 나도 그러면서 씩 웃었다는 겁니다. 아마 학교 반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표를 서로 그걸 안 내니까 모르는데 아들이 매번 기도하니까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울었고 나도 그러면서 웃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나보다 아들이 낫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그렇게 살아가니까 누군가 보고 나도 그 관계가 이미 너와 나는 예수 믿는 관계가 서로 알게 되고 그 일들이 시작되겠구나,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또 그것에 하나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이 또 관계를 통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세상 나라에 우리 눈과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것이 1순위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구합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님 부활하셔서 시작된 생명의 나라, 예수 전하는 곳에 다 살아나는 그 영원히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다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이에 묶인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뒤에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주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의 삶, 우리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 땅에 잠시 지난 인생 하나님 영광이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오는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러보내며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도 권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아미교회 되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